요새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가 필요하십니까? 왜 주가 필요할까요? 여세 동안 각자 있는 곳에서 수고하시다가 안식일에 모이셔가지고 뭔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박자를 맞추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연습을 이 안식일에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시는데 주님보다 내가 먼저 가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또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실 수 있는 귀한 안식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가 세운 목표가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과 경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가 더 성장을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판단되는 지표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균 출석생 수입니다. 그리고 헌금, 또 침례자, 이렇게 세 가지가 교회가 성장했는지 안 성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난 어떤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쩌면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축복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더불어 많은 헌금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을 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일들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 성장입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는 부산 서북교회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쭉 계획들을 붙여놓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붙여놓지는 않았죠. 붙일까 말까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제 서로가 호흡이 맞고 또 이렇게 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부산 서북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목표가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오늘 아이노스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의를 하고 반주를 듣고 찬양대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박자를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만 아름다운 찬양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휘자가 따로 하고 반주가 따로 되고 노래 부사람 따로 하고 그러면은 노래가 되겠습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요.
대화도 삼박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되십니까? 눈빛만 봐도 소통이 되십니까? 벌써 이 교회에 40년 이상 출석을 하시면서 알아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 눈빛만 봐도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지금 산 지가 이제 한 28년 됐습니다. 28년 됐는데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종종 제게 어깨가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약 먹어. 병원 갈래? 운동 좀 해. 전화를 너무 많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안 되죠. 대화의 삼박자 첫 번째, 어깨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깨가 왜 아플까? 어깨가 얼마나 아픈 거야? 걱정하지 마. 곧 괜찮아질 거야. 진짜 아파서 말을 했겠지만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격려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애치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어요? 야, 이 박자가 진짜 잘 맞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도 한번 수입차를 타보고 싶은 생각에 과감하게 샀었는데 가지고 와보니까 기름이 새는 거예요. 그게 여름에는 괜찮다가 겨울이 되면 또 이게 수축이 되면서 자꾸 새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계속 밑밥을 깔았습니다. 차에 기름이 샌다.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차를 바꾸게 되었는데 제가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사고를 칠 때 밑밥을 깔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차가 기름이 샜으니까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안 되겠다. 교회 마당이 지금 너무 그 기름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차를 아주 아름답게 기분 좋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까 최동수 장로님이 장로의 순서를 쓰시면서 저한테 밑밥을 많이 까셨어요. 새로운 어떤 생각이 있으면 이제 밀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이루어 주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는 있지만 당장은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수석 장로님한테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장로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뭐가 힘드실까? 왜 힘드실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물론 표현을 잘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많은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공경하게 될 때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또 공경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뢰고 어떤 것이 인정이고 어떤 것이 공경일까? 자, 이 글이 지금 교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디에 지금 이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출입문에 있죠. 제가 어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시조사 편집장으로 일을 하다가 네팔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낯선 곳이고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이 목사님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낯선 곳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역 전도에 참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그것도 좀 나이가 있어서 선교사로 가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이 선교 후원금으로 200만 원을 손에 쥐어 주셨답니다.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좀 이렇게 비상금으로 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 전도회에 참석을 했더니 그 전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줘야 되는데 성경이 몇 권이 필요했는가 하면 200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의 수중에는 지금 자신이 쓸 수 있는 돈 얼마가 지금 있는 거예요?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거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쓰려고 계획했던 그 돈을 그 성경을 사는 데 다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일들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200만 원은 지나갔고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그 일들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표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기도에는 삼박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식탁에서 가족들이 대화를 하지 않고 각자가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으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응답이 이르러 오겠죠? 그것은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듣기 위함, 기도의 삼박자 첫 번째, 듣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는 받기 위함. 이제 받았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물교훈 12장에 보면은 주기 위하여 구함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결국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하시면서 듣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나눠주시기 위하여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물교훈 12장에 보면은 한 벗이 있는데, 이 벗이 먼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까운 벗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타지에서 이 친구를 찾아온 그 벗을 위해 음식을 마련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위해서, 벗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필요와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시는데 얼마만큼 채워주실 것인가. 그것은 에베소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결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만큼 줘야 하는 것이고, 적은 재능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뿐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비유에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떡을 구한 사람은 소용대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소용대로라는 말은 알맞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마치 맞게, 경부 사투리로 마치 맞게.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또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어 그는 그처럼 열렬히 간청하던 선물을 받았다. 그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를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이다. 자, 이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이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아이를 구할 때 어떤 결심을 하였죠? 그를 소유주이신 분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또 이 여인도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장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으로 채워주시는데,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아야 돼요.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위대한 찬양의 기도를 그녀가 드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이 여인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한나를 격통케 했던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뭐죠? 분인나. 이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이 한나를 매우 격동시켰습니다. 그녀는 그 일로 인하여서 참으로 먹고 싶지도 않고 참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또 다르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을 격동시켰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분인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여인에 대해서 한나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받은 것을 창조주에게 돌려드리는 특권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받은 그 아들을 오히려 창조주에게 돌려드리는 특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분량대로 주실 것이고
더불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과 더불어서 나를 핍박한 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으로 내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산 서북교회에도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기름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나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았지만 이제 예언적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뿔을 높인 것처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삶을 그녀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하여서 그냥 만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이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그녀가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수호사모님이 또라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우리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나는 지금 누구한테 미쳤어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많은 자들도 여호와가 악한 환경에서 그들을 높이 드심으로 한나처럼 유리바다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기이한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목표를 세우는 기도는 사무엘상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 위해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나타낸 한나의 자기 희생적 정신이 분인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신지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분인나처럼 자신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는 자들이 이기심의 열매 곧 영적 죽음을 거두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그분은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준 동일한 기회들을 그리스도가 유다에게도 제공했지만 한 사람은 굴복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굴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이제는 놓치지 않고 굴복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도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부산 서북교회 모든 가족과 또 우리 교회가 세운 목표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기도는 말씀을 통해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평강을 플러스 알파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목표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축복들을 저희들이 받았으니 그 축복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